10여 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정상인들보다 좀 높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 작년부터인가는 수치가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높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작년부터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한 그 이후부터 운동을 조금 더 했습니다. 수영을 하기도 했고 요즘엔 탁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건강을 잃고 나면 그때 가서는 지키기에는 너무 늦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져야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지 건강하지 않으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 건강의 문제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의 가정과 또 교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교회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건강한 교회는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을 보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투명하지가 않다라든지 어떠한 교회 안에 무슨 갈등의 문제가 있다라든지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든지 뭔가 관심들이 다른 곳에 있다라든지 어떤 부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건강하지 못한 그런 그런 교회들은 결국은 좋은 교회가 되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분,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고 굉장히 타락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우상시했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예수님이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이사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주고받은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오늘 말씀을 입각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건강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메시아,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 자체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래서 교황이다. 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지금도 교황 제도로 가고 있는 것이 캐톨릭이라고 할 때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베드로 개인의 어떤 그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그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그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도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이라든지 사이비 종교라든지 사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단, 사이비 종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어떤 그 교리와 신앙을 올바른 신앙 위에, 올바른 그 믿음 위에, 토대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어떤 일종의 자기들만의 교리나 주장,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신앙을 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 성경과 올바른 말씀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 위에, 건강한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런 모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올바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신앙 고백은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그 집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기초가 모래 같은 그러한 모래 위에 그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한 거죠. 교회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든든하게 교회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와 기성교회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기성교회를 다니셨고 또 사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개척교회는 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기성교회, 기존 교회는 사실 오래된 역사와 전통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뭔가 든든함이 있고 흔들리지 않음이 있어요. 근데 개척교회는 사실 뿌리가 약해서, 기초가 약해서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면서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 기초를 이렇게 닦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튼튼한 기초 위에 교회를 이제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건강한 교회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교회가 건강한 신앙의 고백, 신앙 토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구원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구원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예.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함께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신앙의 안내자가, 구원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야 너무너무도 복되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구원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임을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것 이상의 그것보다 중요한 사명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건강 강좌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장학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구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안내자로서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교회가 거기에 비전을 두고 교회가 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의 열쇠가 어디에 있냐? 교회에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얻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열쇠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주지 않으면 구원의 열쇠가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안내자로서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안내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안내를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교회가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누구 것이냐? 예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개인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목회자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가 가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거기에 비전을 두고 교회가 가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개인의 어떤 목적, 개인의 뜻,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 그대로 가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교회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든든하게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의지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중요한 이유가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사도들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든든하고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세우는 교회,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는 잘 될 거야, 교회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음부의 권세에 대한, 마귀의 어떤 권세, 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바로 그러한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악한 영들의 음부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음부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 마귀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과 우리가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분열의 영, 음부의 영, 이런 것들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그 중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방해가 있고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그 악한 영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러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해야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해야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속에서 건강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기초를 둘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쇠를 가지고 구원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맡은 바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회이고,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우리 사도들 교회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러한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건강한 사역들을 펼치고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